미국은 물론 세계 도처의 큰 도시에 가보면 또 작은 도시도 그렇습니다. 관현악단이 있습니다. 관현악단, 그 모든 도시마다 있어서 모이는 관현악단은 아름다운 그러한 노래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또 기쁘게 합니다. 이 관현악단은 여러 악기로 구성됩니다. 악기의 모양이 다 서로 다릅니다. 어떤 거는 관악기, 어떤 거는 줄로 되어 있고 이렇게 모양과 크기도 전부 다릅니다. 또 소리 내는 용량도 다 달라요. 그러나 그 관현악 악기들은 서로 자기들의 고유의 음을 전부 발휘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그 소리를 조절합니다. 지휘자가 요구하는 만큼 소리를 조절해서 내는 것이 관현악단이에요. 그래서 그 관현악단은 여러 악기들이 모여서 연주를 하지만 아름다운 화음이 쏟아져 나오고 또 듣는 사람들은 기쁘게 되는 거예요. 만일 악기들이 서로 다른 모습, 다른 그러한 모양, 또 다른 음정 이렇게 해서 서로 각기 자기 고유의 소리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답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관현악단이 연주하는 모든 음악은 화음이 깨져서 아주 소음 그 자체예요. 관현악단이 서로 전부 다르지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교회도 관현악단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건물의 의미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모두가 교회입니다. 우리들 배경 어떻습니까? 다 다릅니다. 모든 모습도 다 달라요. 또 성격도 다 다릅니다. 또 자란 환경도 전부 달라요. 또 우리 가는 길 다 다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믿음 어떻습니까? 믿음 전부 다르죠.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비교하게 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비교하고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끝내 분열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그 위에 보면은 1절에서 6절까지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로마 교회의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음식과 절기 문제로 분열이 됐어요. 그 로마 교회의 문제는 음식과 절기에 대한 서로 다른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시장에 나오는 이런 고기들은 전부 신전에서 제사 지내고 그렇게 흘러 들어온 고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음식이든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또 절기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느 특정한 날이 가장 귀한 날이고 복된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절기 날이 언제인지 상관없는 거예요. 모든 날이 다 중요한 거예요. 왜?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서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됐습니다. 그 분열된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은 바로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무슨 권면을 하냐면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받아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 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일터,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에서 이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꼭 우리 교회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모든 것이 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용납해야 된다고 오늘 바울이 말합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도 믿음이 강한 사람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예수님께 속하였으니까 어떻게 해라? 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되라고 오늘 지금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 모두가 다 누구라고 그럽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용납해주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용납해주고 모두가 다 용납해줘서 하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되도록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교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이 됐습니까? 난데없이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우린 이제까지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 믿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마음껏 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와가 이제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유혹한 유혹에 넘어가서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도 함께 먹고 해서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관계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니라라고 그랬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곧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됐단 말씀이에요. 이거는 대표성의 의미인 거예요.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친교를 하면은 어떤 조약을 맺으면은 국가가 전체가 다 조약을 맺는 거예요. 이처럼 대표성으로 아담 한 사람을 인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된 거예요. 곧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종로를 하는 그런 죄인의 자리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나 세상의 죄의 종로로 다는 그런 자리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이제 매달려 피를 흘리시고 죽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구속이라 이렇게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 우리를 구속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종로로 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핏값 주시고 다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됩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 결과로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의 종로로서 세상에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세상에 사나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의 종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없으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상에 살고 있으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사람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종인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종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스스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소유인 거예요. 오늘 7절 8절 말씀에 우리가 누구인지 잘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를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소유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유예요. 이전에 세상의 종노릇 할 때는 우리가 사탄의 우리는 종노릇함에 살았으나 지금은 어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 곧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는 목적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삶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죽는 모든 이런 것까지도 예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고 죽는 모든 일이 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달린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로서 이제는 죽고 사는 것은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것은 다 주님께 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됩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 주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의 것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미 나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쳐서 뭡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자유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 그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누구를 따라 살합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을 즐기지 아니하고 이전에 하던 나쁜 습관들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됩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누가 믿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저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절기를 저렇게 지키느냐 오늘 이렇게 지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왜? 우리는 더 이상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우리는 도구이고 소유인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비판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얘기는 왜? 우린 더 이상 어떻습니까? 자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종이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종이 주인 옆집 이야기 누구 이야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종은 눈 딱 뜨면 벌써 주인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게 종의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종은 다른 종이 어떻게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자기가 맡은 일이 주인을 어떻게 섬길 건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종에게 중요한 것은 주인을 위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른 사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이 어떻더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이 잘못됐더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가. 왜? 나는 더 이상 자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모든 거 향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자유한 사람이 아니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없이 자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마음껏 자유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딱 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친척도 아무리 친구도 그 사람을 함부로 만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은 대단한 위치입니다. 대통령의 비서 말할 것도 없어요. 대통령의 비서는 말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기밀이 새나가면 그 사람은 그날부로 해고당하는 거예요. 징역도 갈 수 있어요. 대통령의 비서는 어떻습니까? 온전히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오직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을 위해서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대통령의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대신하는 게 대통령의 비서예요. 대통령의 시간표까지도, 대통령이 모든 것을, 그 사람은 온통 그거밖에 없어요. 그 훌륭하게 공부하고 많은 실력을 다 쌓았지만 대통령의 비서로 있는 그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눈 감아도 눈 떠도 대통령밖에 없어요. 뭐랍니까? 대통령이 뭘 하는지, 대통령이 할 일, 대통령이 해야 될 일,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뭡니까? 자유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통령과 함께 묶여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의 비서, 그 사람은 자기 개인 자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스케줄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대통령의 비서는 어디에서 자유합니까? 대통령 안에서는 한없이 자유한 거예요. 우리 대통령 마음대로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경호원이 전부 다 경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만나는 거는커녕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대통령 비서는 대통령 마음대로 만납니다. 항상 함께 다니는 거예요. 어느 때는 대통령하고 같이 대접도 받는 거예요. 대통령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게 누굽니까? 대통령의 비서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 그와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자유가 없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는 모든 자유를 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갈등한 게 생기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나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손바닥 안에 놓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가르쳐서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를 가르쳐서 보배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 때나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린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삶은 누가 어떤가, 누가 이런 거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유료도로에 가면 어땠습니까? 돈 내고 들어가는 그 고속도로 들어가면 마음대로 타고 다니죠. 출애픽도 없고 돈 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신 바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를 잃었지만 모든 거 우리 세상은 더 이상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유를 다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로마 교회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왜 그런 일 가지고 묶여가지고 서로 다투고 분열하냐?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런데 신경을 쓰고 빠지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에서 혹시 어느 누구 때문에 온통 신경 다 거기에 빠뜨리고 걸어가도 그 사람 생각, 앉아도 그 사람 생각, 서도 그 사람 생각, 이불을 푹 뒤집어 써도 그 사람 생각으로 갈등하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시기, 질투, 미움, 비판의 그런 데 노예로 살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런 자유는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껏 주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여전히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삶의 전부가 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내 인생의 앞에 있는 걸림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걸림돌 내가 혹시 건널 수 없으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넘어가게 하시고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것이 갈라지도록 주님은 앞서 행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 일에 이거는 붙잡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일로 신경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세상의 재벌 자녀들은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자기들도 자랑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 모든 것들은 다 세상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왜? 세상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이용당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종이요. 우리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오직 우리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 우리는 믿고 의지하면은 우리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어렵고 문든 힘든 일들 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다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종은 그걸로 끝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인데 종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마구 그냥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주여 주여 하라고 살라는 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고 찬양받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영광받고 찬양받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를 그렇게 종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사사로운 일에 휩쓸려가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문제 삼고 비판하고 서로 분열되지 말고 또 근심 걱정으로 붙잡혀서 그걸로 짓눌리지 말고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내가 모든 걸 다 보호하고 내가 모든 걸 다 인도하리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서로 비교할 자리에 우리는 사랑으로 용납해 주는 거예요. 또 나보다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비판할 그 자리에서 내가 사랑으로 용납해 주는 거예요. 또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 가진 거 없고 보잘것 없지만 그 자리에 내가 사랑으로 용납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사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짜고 흔들고 짜고 짜도 뭐가 나야 됩니까? 우리는 사랑밖에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우리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용납해 줄 때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나를 절제하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그 관현악단이 어떻게 합니까? 내 음악 소리가 이 선을 바이올린 소리가 멋있다고 그 소리를 뽐내려고 높이 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화음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다른 소리야 내가 화음을 맞추기 위해서 적당하게 소리를 내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또 튜바 같은 가장 큰 관악기가 그 저음으로 큰 소리로 붕짝붕짝 그렇게 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적당한 소에서 지휘자가 요구한 대로 지휘자의 뜻을 따라서 낼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어떻습니까? 우리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목소리가 여기까지 쏟아져 나올지라도 그걸 짓누르고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용납해 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을 그렇게 용납하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우리 주님 뭡니까? 내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속을 썩일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덧입혀 주는 거예요. 또 모든 삶 속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가족이 다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 있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용납해 주는 거예요. 용납이 뭡니까? 고쳐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받아주는 게 용납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러우면 더러운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가시가 돋쳤으면 가시 돋친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게 용납인 거예요. 누가 참아야 됩니까? 내가 받아줄 수 있는 내가 그 가시 잠깐 찔려도 참는 거예요. 잠시 더러워서 냄새가 날지라도 참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샌가 그 사랑의 능력으로 깨끗이 몸을 씻고 가시를 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 되는 우리에게 용납하도록 권면하는 바울의 권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순한 고통, 죽으심까지 다 당하시면서 우리들을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뭘 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증거하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곧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권리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죽을 권리도 없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건배할 때 위하여 많이 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피의 잔을 들고 위하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뭡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롭게? 사랑을 마음껏 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을 마음껏.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하고 내 마음엔 저거 부글부글 끓어서 저거 끌어내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샌가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던 문제들이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평화가 누리고 우리 삶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역사를 하실까요? 열매 맺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었더니 그 사랑이 열매를 맺어서 어느샌가 나한테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또 누구인가 전파되고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어떻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마음껏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른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하고 비교할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 잠시 우리 머리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